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려다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 이제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다에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저의 제물로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고할 때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죽었는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왜 앞에 그들이 말했을 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걸 보면은 그들이 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우리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단순히 궁금해서 누구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자기는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이 죄인인 거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자리에서 그 동네 죄인 여자가 와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씻을 때에도 그렇게 이제 그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은 저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없고 저 사람들은 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 이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아마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아마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은 아마 조금 적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결론부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를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본문 말씀에서 다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고 또 5절에도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라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죄 없는 사람, 실제적으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하게 기록된 말씀과 같이 도 있지만은 실제로 돌아보면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짓 안 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도 아무 꺼리낌 없이 있었을 때에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회개하는 그 내용이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어떤 오히려 자신을 낳아준 모친에게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자신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인데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떠한 이 죄목을 가지고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한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회개함으로써 씻어지는 것. 그래서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오히려 또 4절에 보면은 다른 또 그들이 와서 말한 것 외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아무아이가 왜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럴까? 무슨 죄를 져서 저럴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참 교회에서 이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할 때 그거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어 저렇게 참 통곡을 하고 있나 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도 하는 것이지만은 회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부모에게도 꾸중을 듣고 그것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할 때에 그 부모의 앞에서 하는 그 감정, 내가 잘못했다라는 건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감싸줄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했다 말할 때 어렸을 때도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은 기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과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그리고 물론 이어서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도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매일 오늘도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보는 말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자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이 종교 의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로가 됐겠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면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말 맞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이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통해서, 어떤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는 시편을 많이 보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잘하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아주 줄줄줄줄 좀 그럴듯하게 아주 멋있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좀 말은 저말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진실된 기도가 있어야지 오히려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지, 자신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떠한 좀 고상하게 어떤 의식만 행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10년, 20년, 30년 보아도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도 이 아벨과 또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으시는 예배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성공도 하고 예배가 실패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과연 성공이 무엇이고 실패가 무엇인가? 무엇을 좀 질서정연하게 잘 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그 예배를 마쳤으면 성공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기도도 참 유창하게 잘하고 모든 것 다 또 이 찬양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공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것으로만 이렇게 누르러 볼 수가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를 받고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이 체계적인 질서 있게 어떠한 예배 행사도 하고 또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작작 잘 진행하면서 그리고 정성껏 하고 그럽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침을 했는데 자신이 죄를 그것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만 부를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어떤 신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모습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보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회개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멸하시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서 그 멸한 데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에 어떤 우리가 결정적으로 믿을 때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판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에서 있는 것이고 거하고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께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조선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도 영접 기도를 시키면서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된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또 멸망을 당할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무가내로 우리식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어.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 나는 몇 년 동안 했어.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회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곳에서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관계가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잃어버린 양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서 18장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으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기간적으로 시간으로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이 또 이제 요한이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작 이 회개함으로써 천국을 아는, 천국을 느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이제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네가 가르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인데 그 앞에 아들 둘이 있는데 오늘 큰아들한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는 거 가지 않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갔더니 처음엔 싫습니다 해놓고 갔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느냐. 2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요한이 앞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는 종시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그 개혁성경 단어이지만은
영어 성경에 분명히 똑같이 re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세리와 창기들이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를 했고 세리와 창기는 회개를 했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유대인들 바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무슨 권세로 내가 가르치느냐라고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안에 그러한 마음이 가득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왜 그런가 하면은 마음에 벌써 다 정해진 게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 같이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참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 세리와 창기는 회개를 했는데 너희는 아예 요한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지 않았고 그 믿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런데 죽고자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류에서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그러한 그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자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